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 방송국에서 대담 프로에 좀 출연을 해달라고 교섭이 왔었습니다. 내가 하루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기를 제가 감사한 일이지만은 다음 기회를 달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성직자가 너무 매스컴을 탄다든지 특별한 내용이 없이 자꾸 그런 언론 방송에 나서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양을 하고 그 시간 그날에 지리산 두레마을에 내려가서 하루 동안 노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노동을 좋아하는 것이 단순 노동, 그 산머루 밭에서 노동을 하면서 숨치고 잡초 뽑고 이건 딱 단순 노동이니까 노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그게 좋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하면서도 여행이 좋은 것이 여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방해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오지요. 방문객도 없지요. 비행기를 타도 전부 코제이들 사이에 내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누가 말 걸 일도 없고 내 생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 늘 생각을 하는 그걸 이어갈 수 있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 시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LA에서는 캘리포니아 두레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박사학위하고 있는 이상학 목사도 거기에 내려오고 또 그 LA 두레교회를 맡을 이명한 목사하고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3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나면서 이제 지나간 얘기, 앞으로 이야기, 우리 두레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며 두레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히 이야기를 깊게 하게 됩니다. 이상학 목사님도 이명한 목사님도 다 나하고 얘기하는 중에 말하기를 목사님과 같이 지나면서 두레마을에서 고추밭에서 노동하면서 혹은 마을의 건물의 기초에 콩쿠리 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역사에 대한 고민 이런 얘기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럴 때 후배들로서 가장 큰 자극이 됐고 그게 자신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후배 목사님들도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두레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지요. 우리의 목표, 우리 신앙이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서하는 계절이면서도 나는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이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이런 신앙인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함석헌 선생님이 쓴 글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 좋은 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짧고 생각이 깊지를 못하면은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성숙되지지를 못합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와의 싸움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거기서 한 단계씩 성숙돼 가는 거이지요. 나는 가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목사님 나는 은혜 받고 난 뒤에 항상 기쁨 충만하고 고민도 없고 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쳐다봐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정박아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길기다. 정신박약하면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자신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쁨에 넘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지요. 나는 그런 신앙은 인간답지 못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영적이라는 건 뭐입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것이 다른 면으로 영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개인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가정으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뭐 바쁘기도 하려니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설교하고 이래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그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말씀 안에서 나누지를 못하지요. 그런 것이 참 대단히 아쉽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늘 겉돌다가 잘 믿어보고 교회도 섬기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몇 달 몇 년 겉돌다가 막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은 참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더불어 산다는 게 중요하지요. 아까 우리 이상학 목사님이나 이명한 목사님이 옛날 두레마을에서 같이 노동하면서 그러면서 대화했던 때가 좋았다는 말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같이 3년간 지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했던 사역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인데 어느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 사역의 80%를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지나는 데에 보냈다. 물론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역의 80%는 12제자들과 가슴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같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혼에서 혼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직접 기르셨던 거다는 거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사는 겁니다. 쉬운 발로 한솥에 밥 먹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것. 첫 번째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온 성도들이 한 신앙, 한 비전,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슴이 통하는 이 더불어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사실 어렵지요. 여기 중요한 요점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그 다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마을로 도시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지요. 전도대로 둘씩 혹은 몇씩 보내서 전도대를 보낸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는 카리스마인데요. 파워입니다. 파워. 이거는 사람들 속에 나오는 열심,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카리스마, 힘입니다. 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힘을 위임해서 나가서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을 제어하게 한 것이지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둘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나온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이 요 워커힐 옆에 가까이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입학할 때는 그런데 졸업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참 후수한 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오는데 몇 년 전에 봄, 가을로 연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을 수련회인가에 후배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토론회 하면서 이제 몇 달 뒤에 졸업을 하고 교회 목회로 나갈 후배들인데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면서 무슨 토론을 했다는 거 하니 한국 교회가 좋은 점, 나쁜 점, 약점, 장점이 있는데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이제 자기들도 신학을 졸업하면 참여를 해야겠는데 한국 교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논의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토론하는 중에 결론으로 두 교회를 뽑았다 그럽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끄시던 사랑의 교회. 지금은 옥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옥 목사님이 키웠다 할 수 있는 오정현 목사란 젊은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지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짚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교회를 둘의 교회로 이래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둘의 교회는 오리무중이다. 이 뭐인가 좋은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뭘 보여줄 교회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아리 오리무중이다 이거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이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참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 그렇겠다. 여러분 둘의 교회 우리가 이래 모여가지고 시작한 지 9년째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여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다니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제 여러 일꾼들이 20여 명 있지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레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일하다가 자기 길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받들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지로서 만나지 못하고 제각기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좀 신경을 써서 성적이 어떠냐 이런 거 보지 말고 학교가 뭐 서울대학이냐 뭐 고려대학이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살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옛날처럼 앞으로 목회자들 또 뽑을 때는 지리산 두레마을에 가서 한 달쯤 노동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 응?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일단은 괜찮겠다. 눈알 굴리고 게으름 피우고 쉬운 것만 찾고 이러면은 이 좀 이상하다. 자네 딴 길로 가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좀 사람을 대할 때 뽑고 세울 때 그 본질, 뭐 성적이 어떻다, 학교가 어디다 이걸 넘어서는 정말 본질,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와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픔을 나누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아주 열심히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심되는 마음가짐, 우리 영혼의 그 엑기스 있죠, 엑기스. 거기 빠지면 우리가 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에 머리 탁 까고 자주 강의하는 그 교수님 있지요. 그 율브린더처럼 머리 싹 밀고 강의하는 그 김용옥입니까? 김용욱입니까? 그분 내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요. 그 형님, 누님 다 신실한 장로님들이고 뭐 그렇지요. 김용옥 박사님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목사가 되는 걸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냐? 한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 뭐 어머니 되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한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교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내 인생을 던지는 목사가 되는 건 자기는 포기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요것만 되풀이하면 목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 인생이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냐? 예. 자기는 목사 되는 걸 포기했다.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이냐? 그 얘기를 듣는 대학생들이 박수를 치더라. 이게. 왜 박수를 치냐? 왜, 그게 뭔 그렇게 좋은 얘기라고 박수를 치냐? 이게. 그 박수 속에는 다 한두 번 교회를 가본 청년들이지요. 그 박수 속에는 동의한다는 그게 표현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8월 하순에 지난 8월입니까? 7월입니까? 나온 우리 인구 센서스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캐톨릭은 74%, 214만이 증가했다. 불교는 46만 5천 명이 증가했다. 우리 개신교는 15만 6천 명이 줄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심을 뭘 매스컴에서 지적했냐 하면 개신교의 지도자들의 질적 저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질적인 저하. 지도자들의 질적 저하를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내용, 그 생활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이런 시기에 우리 두레교회 같은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반성, 어떤 회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게이오 대학, 일본 게이오 대학이라는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게이오 대학의 총장이 한국에 와서 하이아트 호텔에서 대학의 총장, 이사장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선진산업 국가의 고등교육, Advanced Industrial Country의 고등교육이에요. 그 내용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까지 포함해서 산업국가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세 가지에서 실패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을 항상 기억합니다. 나는 그 내용을 듣고 이거는 산업 국가들의 정부나 교육에 대해서 하는 말 이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했다. The meaning of life. 살아야 될 이유,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인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방황하고 고뇌하는 젊은이들에게 기술 교육, 취직하는 시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젊은 영혼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되는지, 고생을 해도 왜 고생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 그걸 주는 게 교육인데 선진산업 국가들이 그걸 못했다. 두 번째가 뭐냐? 그 시대, 그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국가 건설의 사명감을 심지를 못했다. 영어로는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 사람이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Nation building.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젊은이들에게 심지 못했다. 옛날 서당교육은 그렇지 않았다. 서당교육. 시골 마을의 훈장이 담뱃대 물고 앉아가지고 마을 청년들, 소년들 몇 명 모아놓고 훈장할 때 그때는 시설이나 커리큘럼이 너무 초라했지만은 그때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진정한 선비의 길은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 자기 몸을 바로 닦고 제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치국, 나라를 경영하고 평천하,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선비의 길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 고등교육이 취직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컴퓨터, 기술은 가르치지 한 시대의 백성들의 아픔과 역사의 부조리와 시대의 방향을 가슴에 고민하고 안고 이걸 내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못 가르친다. 이게 선진 산업 국가들의 실패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 말했냐면은 부모대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 부모대의 고난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모대에는 땀 흘려 일하고 굶주리면서 오늘을 일으켰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좋은 환경이 저절로 온 줄 안다. 그래서 역사에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대의 고난의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 시대는 다시 부모 시대의 고난을 되풀이하게 된다. 부모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오늘을 이루었는지를 몸으로 배우지 못한 시대는 다시 그 고난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저는 내 아들한테 밥상머리에서 너희들 보릿고개라고 아냐? 글쎄요, 말은 들었지만은 내용은 잘 모르지요. 너희들 보릿고개를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인데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너 할머니, 우리 어머니지요. 아이들한테 할머니지요.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시고 아들 3형제, 딸 하나, 4남매를 키울 때 시골에서 보릿고개가 뭔지 내 말해줄게. 하루는 어머니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라 하더라. 그래서 불은 뗐는데 물이 불불 끓는데 거기에 집어낼 양식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4남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저녁에 솥에 넣을 거리가 없다. 뭐 감자든 보리살이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솥에 넣을 거리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손잡고 4남매가 기도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솥에 넣을 거리가 없어서 솥에 물 붓고 불만 떼고 있는데 지금 물은 불불 끓는다 이 말이야. 넣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우리도 먹을 걸 좀 누구를 통하든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물 끓는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날 밤에 그냥 굶고 잤어요. 그냥. 이게 너의 얘기를 이런 게 보릿고개 시절이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니 고생하셨네요.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좀 이따 동생 데리고 나가서 피자 사 먹더라고요. 이 부모대의 가난과 고난이 자식대의 삶 속에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한 시대는 대가를 치른다. 나는 개요대학 총장의 얘기를 듣고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진정하게 삶의 의미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사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이 우리 교회고 그 교과서가 성경이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가 우리 설교자고 다 우리가 같은 그걸 찾아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교회에서 깨닫고 배우고 되지 못하고 다른 거 열심히 잘하고 김용옥 목사가 말하듯이 돈 내라 집 짓자 몇 층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게 된다 이게. 그런 본질과 영혼의 진리 속에서의 그 울림이 없는 교회는 역사의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건설에 사명감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뒷줄에서 뭐 좀 거들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부하한테 총 맞고 죽은 지가 79년 10월 29일인가 그렇지요? 그때 우리 민주투사들이, 소위 민주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때는 왔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던 민주화 시대가 왔다. 영등포 중국집에 한 150명 모여가지고, 모두 막 희희낙낙하고 손뼉 쳐서, 그거 내가 성직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박수치고 기뻐만 하지 말고 표정 관리 좀 하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부하한테 총 맞고 죽었는데 우리가 너무 웃어서 하면 그거 안 될 거 아이가. 야, 너는 뭐 맨날 삐딱하게 초치는 소리만 하냐. 앞으로 우리가 새 나라 꾸려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짬뽕 꽃배기로 시켜 먹고 뭐 하는데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뺨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야무지게 해체치는지 하다가 광주 사태 났지요. 80년 5월 달에. 참 광주 사태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우리 전두환 그 밑에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총칼로 막으면서 광주 시인의 금남로에 피를 흐르게 하면서 이 역사의 병이 든 거예요, 역사에.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70년대 우리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거 하자고 진역 살고 매 맞고 했었는데 광주 사태 위해에 총칼로 억누르면서 민주주의가 빗나가는, 운동권이 빗나간 거예요. 운동권이 빗나가서 처음에는 반미하자, 반미 운동하길래 우리 후배들이 80년대 반미 운동하길래 반미 운동 일이 있다.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고 고마운 나라지만은 지난 역사에 미국과 한국이 너무 불균형이 있었다.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이 맨날 반공 친미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썼다. 이 지나쳤다. 내가 진영 살 때 옆방에 32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착실한데 반공법으로 1년 6개월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반공법에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소시민이에요. 자네는 왜 반공법에 걸려서 사냐? 그랬더니 아이고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인데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직장 다니는데 토요일 날 애인 데리고 유원지에 가서 놀다가 소주를 한잔 한 거예요. 기분이 얼큰한데 미군이 한국 여자 데리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지 애인보다 그 미군 애인이 인물이 더 예쁘더라 이거야. 확 야마가 돌아서 이 새끼 너 왜 메이드 인 USA가 왜 메이드 인 코리아 쓰냐 이 자식아 하고 한 바지를 찬 거예요. 응? 이 반공법으로 걸린 거야. 미군 찼다고. 응? 그래서 참 한심해요. 뭐 그런 식이요. 응? 그런 게 젊은이들 마음속에 반대하는 생각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80년 중반 들어가지고 북한과 연결된 주사파지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여러분 건국대학 여기에 주사파 대학생들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강경한 시위를 했는데 70년대 선배 우리 민주화 하던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들 왜 그러냐? 반미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왜 엉뚱하게 주체사상이 뭐이냐? 어떻게 김정일 독재, 김일성 독재, 박정희보다 10배나 더한 독재를 지지하는 주체사상이 뭐이냐? 어떻게 박정희 반대하고 하다가
어떻게 김일성 만세로 나가냐? 그랬더니, 선배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수구 꼴통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지방이 안 되려면 이거 뭐 이런 엉뚱한 놈이 난다더니 그랬는데 벌써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 한총련이라고 북한 김일성을 주체 사상을 성겨갔다는 가들이 한총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187개 대학 학생회를 전부 점령했습니다. 그 전국 모임에서 발표한 글을 1989년에 나온 글입니다. 89년. 제가 한 대목 읽겠습니다. 반제 청년동맹은 김일성 장군님과 한국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 조직이다. 동맹은 각계각층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하나의 힘으로 굳게 단결시킨다. 동맹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89년 7월 29일 주체기치 제2호 1면에 있어요. 이걸 같이 쓰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예요. 현재 국회의원에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자주 그래가지고 자꾸 미국을 물러가라니 뭐 박통권 한다니 요란스러워.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패스터 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볼 때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 말씀하세요. 스네이크 인 더 그레스 풀 속의 뱀이라고 봅니다. 스네이크 인 더 그레스. 아이 그러지 마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뱀을 뽑을 턱이 있나요?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다. 자기들이 부른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백성이 나갈 길을 자기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인생이 왜 살며 어떻게 살며 시대와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교회는 되풀이 그렇게 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4주간 동안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하는데 1560년 영국부터 시작이 돼서 발전했는 청교도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니 청교도 운동은 그냥 예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바탕 위에 청교도 운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교와 청교도 운동은 손바닥의 앞뒤예요. 청교도 운동의 청교도 신도들은 4가지의 확고한 신앙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훈련. 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경건하게 산다. 첫째입니다. 둘째, 가정을 튼튼한 말씀 위에 세운다. 가정의 충실이요. 튼튼한 가정을 세워나간다. 셋째, 건강한 사회를 건설한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장 바닥에도 공무원 하는 공무에도 군대 병영에도 도서실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한다. 넷째, 정의로운 국가를 세운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의 4대 요소입니다. 이걸 합쳐서 그 시대와 역사를 말씀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이 청교도 운동의 자랑이에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중심이면서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사회는 썩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예배당 키우고 예배당에서 목사 잘 섬기고 우리는 예배당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청교도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대가 데살로니가 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전도대가 오니까 바울 전도대를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시장 바닥의 깡패들이요.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전도대들이 예수의 부활 복음 전하는 걸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저자의 어떤 저자는 시장 바닥입니다. 괴악한 사람들 깡패입니다. 시장 바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그러고서는 바울 전도대를 붙들어 가지고 시장 앞으로 끌고 와서 혹은 경찰서장 앞으로 끌고 와서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질서, 기존 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사람들, 반체제 인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다. 이걸 그냥 두었는가? 영어 성경에는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세상을 뒤집는다. 어떻게?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러고 7절 뭐라고 했습니까?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로의 법을 어겨서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전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 the another king Jesus입니다. 다른 임금 예수. 로마 황제 케자로를 거역해서 로마 황제는 가짜고 진짜 황제, 진짜 왕, 진짜 대통령 예수라 하는 왕을 내세운다. 그 사람들이 뭐 칼 한 자리 있습니까? 군자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슴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뒤집은 거이지요, 여러분. 그런 정열, 그런 도전, 그런 역사인식, 그런 세계관을 우리 교회가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2000년 지나오면서 그 아까운 대학생들, 대학마다 주체사상파한테 다 맡겨버렸지요? 다 맡겨버리고, 교실도 엉뚱한 생각하는 주체사상 배운 선생들이 애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게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 여러분, 큐바라는 나라, 큐바. 참 미국 옆에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멋있는 나라입니다. 큐바라는 나라는요. 참 자원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멋있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1959년에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 하바나 대학 법대에 나오고 젊은 변호사입니다.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운동의 90%가 감리교, 침례교 교인들이에요. 목숨 바쳐서 싸웠는 혁명투사들의 90%가 감리교, 침례교 교인들입니다. 59년 7월 달에 혁명에 성공해서 바티스타 독재자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이제 혁명 세상이 됐는데 감리교, 침례교 신도들은요, 에브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그때 3%밖에 안 되던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접수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란 건 엄숙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교회 아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4가지 기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첫째 뭡니까? 개인의 뭡니까? 경건한 생활. 두 번째 뭡니까? 튼튼한 뭐이지요? 가정. 세 번째 건강한 사회. 네 번째 뭡니까? 정의로운 국가. 이거 성경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잖아. 성경 속에. 성경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안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막 끝나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말에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다음 주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뜻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둘의 교회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선배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참다운 장로교 교인들 경건한 삶과 튼튼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그 전대대가 데살로니가 시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들을 고소하기를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가 이 도시에도 왔다. 이들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고소했듯이 우리가 이 나라 이 시대의 참 임금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나라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